13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23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인하여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을 한마디로 6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러 이 복음이 이르렀고 그것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었음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첫째는 감사했던 것이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이르렀다는 것, 전해졌다는 것,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우리 교회에도 전해졌다는 거죠. 이르렀다는 거죠. 이것은 이 전해졌다는 그 한 가지만 놓고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조차도 너무나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졌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어제 살펴봤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초기의 에베소 교회조차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처음 사람 처음 행위 우리 그것을 단순히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떠났다는 그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이 복음이 이르는 것, 그것도 그 자체로도 기적이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그 신앙,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 열매는 뭡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 첫째 열매는 뭐 그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같이 그 같은 의미로 딴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겠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을 얻는 것. 복음의 열매는 뭐냐면 물론 어제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의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랬죠. 그것도 어떤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몸을 입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또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지금 현재적 그 바로 복음, 그 복음의 소망 대신 그 소망 부활의 몸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약속, 그 보증이 바로 그것이 또 복음이랬어요. 그 새 언약.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로 치면 씨를 보게 되는 그 생명. 씨가 약속이 돼. 씨가. 생명이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혈과 육으로는 이 말은 우리 몸뚱아리 자체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겠지만 이 몸뚱아리의 노력으로 애쓰고 힘쓴다고 뭐가 새로워지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이 혈과 육은 단순히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육신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 단순히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범죄한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 있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듣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그리고 아무리 이 복음이 전했어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언제까지 들어요?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깨달을 때까지. 제가 어제 깨달음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깨달음에. 그 깨달을 때 들어서 그러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의 첫 번째 그 가장 두드러진 열매가 뭐랬어요? 진짜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 열매가 뭡니까? 이 복음을 너무 소중히 생각한다 했어요.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모하고. 이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줄 수도 없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뚱아리에 우리 육신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몸뚱아리 얼마나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것들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어떤 감사가 아니라 달라고 떼가리를 쓰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파리에 가겠다. 영혼은 그냥 쇠퇴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복음이라는 구조 자체가 어떤 한 사람도 예 없이 똑같이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정말 깨닫고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제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래서 그 복음에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그 밭을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해서 다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건 물론 비유의 말씀이죠.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살 정도로 하는 것처럼 이 복음 앞에 사도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삼아듯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안 나오면 아주 깨물어 버리죠, 엄마. 엄마의 모유가 새가는데 막 피가 나도 막 깨물을 정도로 그 엄마의 그거 안 먹고 자기 죽으니까.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삼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모유를 그렇게 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신령한 젖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신령한 젖이죠. 복음이 신령한 젖. 그 신령한 젖을 삼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맺은 그 열매 가운데서 우리는 또 계속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예. 자라가기 위해서. 생명을 얻으면서 자라가야 되고 또 계속 듣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깨달았을 때 같은 그 사마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들음으로 오늘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복음.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들은 것. 그리고 이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은 앞에 나오지만 복음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나오지만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검자로 그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 앞에 세우는 것.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앞에서 됐던 부분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완성,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의 보증은 바로 새 언약,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씨,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에 보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 이 생명에 관한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읽었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 그 앞에 12절부터 이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게 합당하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 기업은 부활의 몸이랬죠. 그 어떤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제사함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생명을 주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23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어제 제가 어제 예배 때 조목조목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을 들은 바, 너희의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지만, 거듭난 후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성경을 자주 접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이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록된 성경이 우리를 살리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왜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고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못 읽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해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는 그 자체가 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진리 안에 살도록 하는 건 아니라. 왜? 여러분, 성경을 잔뜩 읽고도 이단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와 같은 이 복음의 진리의 그 안에선 무명의 그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축복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 말씀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이 풀어지면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따진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이 복음의 이 의미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때 그것이 진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나 반대로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다른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요? 들은 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 계획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예를 들었던 어떤 그 친구분의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대요. 자기는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했대. 이 성경을 다 못했다는 게
일도 많이 못 읽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근데 어쨌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그분을 잘 알진 못하지만 잠깐 들어보기만 했지만은,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8년을 돼, 8년. 자기가 8년을 삶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자기의 진짜 실제가 돼, 실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을 폐독하고도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지만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진리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생명의 하나에서 이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노출돼서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3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좀 구체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한 믿음, 한 소망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풀어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이 새벽도 주의 성령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무엇보다 이 소망과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참된 아버지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 감사했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골로새의 아버지 복음이 이름에 아버지 그들이 듣고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 열매 맺어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듣고 깨달은 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아버지와 믿음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열매 맺어 자라간 자는 아버지여 세상의 염려와 세례와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을 소유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 반응하며 아버지의 특별히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 사모함과 아버지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가게 됨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진리와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사함받은 우리의 영혼과 한 생명이 되신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생명으로 하나님 죄와 저주와 어둠과 아버지여 사방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어지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지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도 어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며 인식하며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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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네 민자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작은 신은 때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라. 님 사랑 은혜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님